찬송가 550장 찬양하시면서 10월 1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 박수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33절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애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고개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매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이 갇혀있는 감옥에 주님의 천사가 찾아왔죠. 그리고 문을 열고 제자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사람의 이성, 사람의 상식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사람의 계획, 사람의 방법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꽉 막힌 삶의 문을 열고 주님의 천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믿으시죠? 답답하고 갑갑한 문제 밖으로 천사가 우리를 인도해 나가는 이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제자들이 더 담대하게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기적적으로 풀려났으면 이제 좀 몸을 사려가면서 전해도 괜찮을 텐데 완급을 적당히 조절하면서 감당할 수도 있었을 텐데 전할 때 한편으로는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병 낫는 역사가 나타났지만 다른 한편으로 자꾸만 핍박이 거세지고 그리고 고난당하는 횟수가 늘어나고 고난의 강도가 세지고 있는데 그런데도 제자들은 멈추지 않았다는 거죠. 이쪽에서는 주님의 역사가 더하고 바로 저쪽에서는 마귀의 회방이 갈수록 심해지는 이럴 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증인은 고난이 많고 핍박이 많고 어려운 일 많아도 누가 등 떠밀지 않더라도 나가서 담대하게 그 은혜 나누고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증인들한테 제일 힘든 게 뭘까요? 전하다가 핍박을 당하고 고난당하는 거? 물론 그런 것도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힘든 일이 있어요. 더 힘든 일이 뭐냐면 전하지 않고 가만히 잠자코 있으라고. 그리고 잠자코 있는 게 가장 힘든 일이 됩니다. 성전 미문에 못 걷는 사람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예수님도 처형했던 사내들인 공유에 저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서슬 시퍼런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 가둬버렸죠. 그리고 전하지 말라고 하고 입 다물고 살라고 세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시덥지 않은 말에 굴복하지 않았죠. 두려워해라. 그리고 엎어 놓는 얘기를 전혀 듣지를 않았어요. 오히려 더 나가서 전파했습니다. 그럴 때 역사가 막 일어났죠. 대제사장도 사두개인들, 제사장 그룹들도 이런 제자들을 보면서 그 마음속에 시기가 일어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을 잡아다가 옥에다 또다시 가두어 버리는데, 그런데 그 감옥에서 기적이 일어나죠. 천사가 왔습니다. 그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기적적으로 풀려났어요. 그리고 이 제자들이 멈추지 않고 또 나가서 전하는데, 세게 협박을 해도 안 들어. 압박을 할수록 오히려 자꾸만 표적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제자들이 무서운 게 없어져서 부활을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는 저 사두개인들, 제사장 그룹들을 향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 면전에 대놓고 예수님은 부활했다 하고 이렇게 증언합니다. 30절에서 32절 말씀. 너희가 나무에 매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당신들이 악한 괴계를 꾸며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게 만들었지만 하나님이 예수님 다시 살려내셨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님 높이시고 회개하는 이스라엘, 죄사함 받는 이스라엘의 임금과 구주로 삼아 주셨다. 이 일에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이 바로 증인이고, 바로 성령 받은 우리들이 이 일의 증인이다. 엄청난 권세로, 권력으로 찍어 누르려고 했지만 거기에 하나도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이런 생생한 역사를 경험한 사람은,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의 역사를 따르고 증인의 길을 걷는 사람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세상에 대단한 권세, 권력, 재물 하나도 가지고 있는 게 없어도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잠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발목이 잠기고 허리가 잠기고 가슴이 또 입이 눈이 머리끝까지 잠기게 되는 이런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세상 권세 하나도 주눅들지 않습니다. 그 앞에 하나도 쪼그라들지 않죠. 그리고 하나님으로 충분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당당하고 담대하게 나오니까 서슬시퍼런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화가 났어요. 뚜껑이 열려버렸습니다. 33절 보니까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그랬습니다.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하였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거는 머리 꼭대기까지 화가 나서 정말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다? 그런 정도가 아닌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사형 선고를 내려버렸다 그런 뜻입니다. 본래는 공의의 결정에 불복하는 사유를 가지고는 공의회에서 사형을 내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공의회는 이미 부당하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적이 있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처럼 제자들도 그렇게 처형시키려고 사형을 선고해버린 겁니다. 한 번 죄 짓는 게 어렵지 두 번 죄 짓기가 어렵나, 그런 말 들어보셨죠? 양심상 한 번 죄 짓기 너무 어렵다가 한 번 죄 짓는 문턱을 넘어서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뭐 죄의 만성이 돼서 마음껏 죄 짓고 그러고 살아도 무서운 줄 모르는 거, 그런 거 많이 보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용감하게 한 번 죄 지었어도 그 다음 두 번째 죄 짓기 더 어려운 일도 생겨나게 됩니다. 부활을 인정하는 바리새파의 핵심이었던 가말리엘이 등장해서 사두개인들을 진정시키게 되죠. 이 가말리엘이 누구냐면 바로 사도 바울의 스승입니다. 이 가말리엘이 34절을 보니까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였다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다 하고 표현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존경과 인정을 받았던 가말리엘이었어요. 근데 이 존경받는 가말리엘이 과거에 있었던 드다의 사건, 갈릴리 유다의 사건을 공유해서 끄집어내서 기억나게 하더니, 사람의 모략대로 이를 모의했었던 드다도 죽었다, 갈릴리의 유다도 망했다, 드다와 유다를 따라 쫓아다녔던 많은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렸다, 그러고 얘기를 하더니 뭐라 그럽니까? 35절에서는 조심해라, 38절에서는 상관하지 말고 내버려 두어라 하고 이렇게 다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가 먹혔다는 거죠. 40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옳게 여겼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제자들을 죽이겠다고, 사도들을 죽이겠다고 눈이 뒤집혔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악한 시도를 그치게 됩니다. 중단해 버렸어요. 어떻게 말 한마디에 이렇게 악한 그 괴계를 멈출 수 있었을까? 더구나 사두개파하고 바리새파는 서로 라이벌 같은, 앙숙 같은 그런 사이예요. 근데 이 중요한 순간에 어떻게 가말리엘의 말을 듣고 그 말을 옳게 여기면서 멈추었냐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과거에 한번 용감하게 죄를 지었더라도 그 다음 죄짓기가 두려워지고 어려워지고 중단하게 되고 멈추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듣지 않아도 될 얘기가 귀에 크게 들리는 역사도 일어나게 되고, 마음이 도대체 움직여지지 않을 만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움직여지는 역사도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38절 39절 보니까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었다면 제자들의 그 복음 전파 진작 중단되고 멈추고 지치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나가 떨어지고 끝났을 거예요. 사람의 능력으로 아무리 버티고 인내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죠.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에 대단한 권세, 아무리 세상에 대단한 권력, 그 대단한 권위를 가지고 엄포를 놓고 회방을 놓고 막 그 권세로 찍어 눌러도 중단되지가 않는 거예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치지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는 그 제자들을 멈출 수가 없잖아요. 중단시킬 수도 없고 무너뜨릴 수도 없고, 오히려 악한 방법을 써서라도 또다시 그 제자들 죽여야 되겠다 모의했던 사두개인들, 제사장 그룹들의 그 음모가 그치게 되고 멈추게 되고 중단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40절부터 42절까지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도들을 채찍질하고 풀어주었다 그랬어요. 이 채찍질이 어떤 채찍질이었을까요? 채찍질을 몇 대나 때렸을까요? 41절 말씀을 보니까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능욕받는 일이다 라고 표현할 정도로 채찍질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채찍 마사지가 아니었던 겁니다. 몇 대 그냥 치는 신용하고, 아니면 세게 쳤어도 그냥 몇 대 치고 그러고 끝냈던 그런 채찍질이 아니에요. 채찍질을 몇 대나 때렸길래 능욕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을까? 여기서 헬라어 쓰였던 데이란테스라는 말은 원형 대로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는 가죽을 벗긴다 그런 뜻입니다. 데이란테스는 그냥 채찍질이 아니라 아주 극심한 채찍질을 뜻하는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40대에서 한 대 뺀 만큼 최대로 채찍질을 형벌을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했습니다. 제자들이 당했던 채찍질은 아마도 그만큼 최대한 그 채찍질의 형량을 당하고 육신의 고난을 당했을 거예요. 채찍도 그냥 채찍이 아니라 동물 뼈 조각이 달려있는 그런 채찍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런 걸로 30대 이상 태형을 당한 겁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을 당했어도, 모욕적인 그런 형벌을 당했어도 복음 전파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뻐했죠. 내 몸이 망가지고 만신창이가 된다 할지라도 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당할 수 있다니, 고난을 이렇게 당하는 자리에 있게 되다니 감격하고 기뻐하면서, 그리고 돌아와서 날마다 순간마다 성전에서 집에서 어디에 있든지 늘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가르치고 전도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일 적당히 해야 되겠다 처음부터 마음 탁 먹고 적당히 빠지는 사람들 많이 보셨잖아요. 아닌 척 하면서 회방 놓고 잘하고 있는 척 하면서 뒤에 숨어서 딴짓하는 사람들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마지막 때를 향해 갈수록 그런 사람들은 점점 더 많아질 거예요. 거기에 내 믿음을 갖다 대면서 나는 그보다는 낫지 자부하고 안주할 수 있는 정도만 하면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주님과 영원히 살면서 영생 복락 누릴 그때에 얼굴 화끈거리지 않고 부끄럽지 않고 떳떳하게 여기서처럼 당당하게 자부하고 자신만만할 수 있는 겁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제자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성령 받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능력 받으니까 죽인다 해도 도저히 멈출 수가 없어서 생명을 다해 주님 나라 위에 달려갔습니다. 우리를 회방하는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향해 달려들고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해요. 우리의 믿음과 헌신을 통해서 맺는 신앙의 열매를 주님이 거두시지 못하게 내가 믿음이 파산해서 그 열매가 그냥 바닥으로 추락하게 떨어져 버리게 만드는 게 그게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대단한 권세, 대단한 능력의 배후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예비해 두신 선하신 계획대로 모든 상황과 사람들을 움직여 가시고 환경과 여건을 조성해 주셔서 선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대단해 보이는 어떤 누구라 할지라도 그보다 더 대단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주의 일 잘 감당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이 수시로 변합니다. 믿음이 있고 구원의 확신, 영생의 소망 품고 그리고 살지만 때때로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하고 유혹에 쉽게 넘어가고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적당히가 없다는 거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셨으니 손해본 거 만회시켜 주시고 뒤처진 거 역전시켜 주실 하나님, 없는 문을 만들어 들어가게 하시고 없는 길을 만들어 지나가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주의 일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선하신 역사를 날마다 순간마다 계속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교회와 또 우리의 삶을 통해 믿음의 헌신을 통해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111의 비전도 하나님의 방법과 주권으로 놀랍게 이루시고 성취하는 영광 보게 해 주실 줄로 믿사오니 그날을 꿈꾸고 기대하며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대림교회 모든 성령 충만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장서 주의 일 감당할 수 있는 선봉에 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유다지파와 같은 우리 교회와 성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오늘 주일에 시간 강단에서 말씀 선포하실 텐데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고 지치지 않는 새 힘과 영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는 일에 우리 목사님을 귀히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예비해 두신 뜻과 선하신 계획대로 영광을 마음껏 나타내실 때 그 중심에 우리 목사님과 온 성도들이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울타리 안에 자라는 다음 세대들 믿음의 세대들 되게 하시고 29개 형제교회와 11개 나라의 선교사님 오늘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귀한 주의 종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세계에 가득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 가운데 회복되기를 구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루속히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이상교와 자연재해로 많은 피해가 있는데 그 모든 일들이 진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하는 일들이 위태롭지 않게 지켜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이 어려운 때를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는 대림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어려운 상황이 풀리게 하시고 하나님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질병이 치유되고 병마가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